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대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8절 읽어야 됩니까?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6월절 제사 때 우리 주님, 여러분의 주님께서 한 마리의 양으로 영원한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리고 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 입으로 계속 진리 이렇게 하는데요. 진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는 진리를 탐구한다 그러죠. 대학에서 진리를 탐구. 그래 진리를 탐구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 주님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이런데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왕이니라. 나는 왕이니라. 이 세상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왕이니라. 나는 왕이라는 그 내용의 수많은 소리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수많은 소리들. 세 번째는 뭘까요? 왕을 따르는 나의 백성. 요 셋이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러 왔다는 겁니다.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아무리 진리를 탐구한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것만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는데요. 진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나라.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땅에서만 계속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빌라도 같은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이 재판관으로 있다 보니까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에요 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 환율이 이렇게 막 오락내락 할 때는 금이 좋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금이 만약에 이만한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금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마당에다 딱 이렇게 상자에다 아니면 이게 비닐에다 담든지 어디 가지고 하여튼 땅에 묻어놨으면요. 여러분 돈이 있으셔서 돈을 갖다가 정말 믿을 만한 은행에다 딱 저축을 해놨다면 정말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놨다면 돈이 있어갖고 내가 어느 은행이 믿을 만하다 해서 거기다 딱 저축을 해놨다면 항아리에 금을 담아서 땅을 파서 정말 묻어놨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정신이요,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거기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은행에 내가 돈을 잔뜩 넣어놨는데 그 은행이 부도나버리면 어떡하지 해가지고요, 계속 그 은행의 어떤 상태를 여러분 조사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라는 게 있다면, 이 말입니다. 진리라는 게 있다면, 그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이 땅의 국무총리 급박하고 탄압하고 벌금 주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 말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나의 왕, 그를 따르는 나는 그의 백성라고 하는 진리가 여러분한테 있다면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어디 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정말 진리라는 게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은 갈 수밖에 없고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거고요, 내가 그를 믿고 따르는 내가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리라는 게 정말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말입니다. 있다면. 그래서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길을 내셔야 되고요,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계실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마음에 가서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말한다고 소용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당신의 왕,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그냥 있어버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내 영이 나를 믿는 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나를 왕이라고 믿고 따르고, 불 속에 넣는다, 사자굴 속에 넣는다 그래도 나를 믿고 따르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은 조건을 만드시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진리가 실제로 너희들의 것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의 영이 내게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를 위한 나라예요. 내가 갈 나라예요. 그리고 그 영이 실제로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를 믿고 따르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내게 있어야만, 그 영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려고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자기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아버지여 웬만하시면 뭔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면하게. 너무 지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 고통이 너무너무 큰 것이라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걸 면하게 해 주십시오. 면해졌다면 뭡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앞에 연결해야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면해 주십시오. 이 생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면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면요. 이 예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면하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하늘에 미리 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 땅에 있는 이 생명을 미워하니까 내놓기로 놔버리니까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부 이거와의 싸움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을 계속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전부 이 땅에 있는 것만 우리는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네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 잃어버릴 것이라.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내 어떤 삶이라면 너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뭘 합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영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조금 뭔가 좀 소득 보려고요. 소득 보려면요 안 하는 게 더 소득 봐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 생명이 보존되려고 신앙생활을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모르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고 그게 뭐가 뭔지 뭔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셔서 주님은 진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요?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맺어주겠다는 겁니까?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길을 내가 내리라는 겁니다. 내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는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내가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열매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요 내 학이 나름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죠. 농부가 여러분 씨를 땅에다 딱 꽂았는데요. 그러면 환경이 좋아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물 주고 바람 주고 기온 맞춰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너희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열매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자들이 영원한 열매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지 열매를 맺는 거는요 내 몫이라는 겁니다. 내 몫이에요.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맺는 거야. 내보고 맺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가 부자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야. 너희는 노력 안 하면서 내보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부자 되는 거냐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걸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열매가 되고 싶으면
너희가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그동안 이런저런 신학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나를 보존해 준다. 그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에 따르는 길이요 어느 때부터인가 어그러져 버렸어요. 어그러져 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길을 어그러져 버렸어요. 주님이 계속 그냥 개인해가지고 끌어만 가는 것으로 이해를 시켰거든요. 내가 발부등을 아무리 쳐도요 하나님이 딱 내 머리통을 딱 잡아가지고 딱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만 예정론에 의해 갖고 계속 얘기를 해오다 보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전부 다 되는 것으로 이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든 1년에 한 번 나오든 하고 싶으면 말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전부 이렇게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진리에 대한 이 사실을 열매가 되는 이 사실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아서 풀어주마 하면서 이제 풀어줍니다. 자, 풀어준 대로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인데요. 자, 여러분 열어보셔도 좋고요. 자, 이제 풀어줍니다. 형제들아,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우리 주님이 준 그 진리로 말미암은 형제들이 됐죠. 자, 여러분 우리 다 형제들이에요. 자, 형제들이 되는 길은요 어떤 것이었는가 아니요, 같은 음료를 먹고 같은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분의 이름으로 뭐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 구름 아래 있고라고 하는 건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부요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구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를 통하여 뭐죠? 다 세례를 받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 양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그러니까 음료, 양식 전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는요 똑같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 양식을 여러분 지금 먹고 있으니까 한 양식을 먹으니까 뭐요?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형제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형제고 한 백성이고 한 민족이고 하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요? 우리 하나 이런 소리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소리 많이 쓰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야, 한 형제야. 여러분이 여러분끼리 형제, 분명히 그분으로 인해서 오는 양식 물을 먹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형제죠. 그런데 여러분의 형제라는 게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형제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하는데요, 그 형제들이라는 게 아니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장로님은 형제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철이 부자지간의 그 관계가 서근샘의 관계와 둘이 어떤 관계입니까? 이래도 저래도 부자지간 동생이라 치고 형제라고 하고 요건 다 형제인데 이 형제와 이 형제가 같습니까? 아니 내 심정이 실제로 같냐고요? 안 같지. 이 관계는요 떨어져 버리는 관계예요. 저 관계는요 말을 안 들어도 죽을 일을 해도요
속을 썩이고 문드러져도요, 저 관계는 안 떨어지는 관계예요. 그 관계는요, 지울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요, 지금 이쪽에 있는 이 관계는요, 언제든지 떨어져 버리는 관계예요. 언제든지 파토가 날 수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이 싫다 그러고 그냥 가버려도 그만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 퍼대버리고요, 안 바쁘면 그만이고, 이런 관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라, 형제라, 한 몸이라 막 이래서 하니까요, 굉장히 우리가요,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형제라, 하나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 결혼이나 혼인과 같은 하나예요. 결혼이나 혼인과 같은 하나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남남이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이요, 한 몸이 됐지만, 끝까지 열매가 되는 거는요, 누구의 몫입니까? 두 사람이 하기 나름이에요. 혼인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지금 육신으로 형제된 것처럼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마음 안 맞으면요, 갈라서 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결혼과 혼인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혼인은 여러분, 언제든지요, 갈라설 수 있는 혼인이지, 영원히 막 절대로 갈라질 수 없는 혼인이 아니에요. 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형제는 여러분이 내 싫다고 가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들으러 나올 사람이 안 나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나 그 사람들 안 찾아가요. 이런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과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의 안에서 그분 안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생전 그분은 나를 딱 움켜잡아가지고 안 놔줄 것처럼 가고, 나는 그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완전히 보호를 받을 것처럼, 언제든지 그분은 나를 이렇게 보살펴 줄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이 육신이 있는 날 동안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맺어야 되는 관계. 내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으니 너희들이 열매가 되도록 나를 따르는 백성으로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쫓아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그 길을 가면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그랬어요. 보존되리라.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막연해가지고 그냥 그분이 나를 보호해준다, 나를 지켜준다, 전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준다?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가면 온 지구상에 왜 이 벌떼 같은 이런 난장발을 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요 10만 명이 넘었고요,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이 엄청난,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를 못하겠죠. 이 수많은 사람을 잃고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데요,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주님 할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이 열매가 되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지 않고 한 몸이라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아내 하나라는 것은 결혼과 혼인같이 싫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요, 아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딱 맺어뒀는데 서로가 사랑하고 의무를 다하고 봉사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막 내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 결혼 제도는 뭡니까? 지켜지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열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4절까지 읽었죠. 자,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멸망을 받았느냐? 멸망을 받은 거 우리에게 거울이 됐는데 왜 멸망을 받았느냐? 애굽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하늘에서 맛있는 거 내려줘가면서 이렇게 또 반석에서 물 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면요 그냥 쭉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해방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먹을 거 곡식 씨 안 뿌려도 다 하늘에서 내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것들이 열매가 되도록 다 끌어냈는데요 하나님을 뭐요? 시험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이방신이 좋다고 간음을 해요. 그 큰 능력을 행해가지고 광야에다 끌어다 놨더니요 저 가나안에 가서 니들 눈으로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는 그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늘에서 맛있는 거 좀 내려달라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계속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뭐며 하나님이요 그들을 죽여버려요. 아내인데 어떻게 죽여버립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 주분의 백성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주님은 나를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버려버려. 그러나 내가 힘들지만 이 길을 내가 그냥 지키면서 애를 쓰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 뭐 하리라고요? 네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그랬어요. 보존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듣고 왔습니까?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버림 안 받는다고. 그렇죠?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거스틴이 돌아왔다고. 어거스틴이 돌아오도록 옆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좌했는지 아십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빼버리고요 엄마의 기도 소리 듣고 들어왔다 이래요. 여러분이요 집에 가서 암만 기도해 내 귀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내가 위로가 되지. 내가 집에서 목사님 위해서요 방에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루에 2시간씩 할게요. 위로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내가 손으로 또 몸으로 봉사하잖아요. 주님 내 마음으로는 하는 거 아시죠? 주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셨죠? 이래가면서요 주님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죠.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 우리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하나가 됐으니까 나를 끝까지 내 안에 네 안에 하나가 된 이거는요 괴로움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지 않는 원망하고 시험하고 투정하는 저들을요 하나님 버려버리는 죽여버렸어요. 하나도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죽였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내 하기 나름이고 내 몫이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둘이 결혼을 했으면 내 요구만 하면요 내 생각 내 주장만 자꾸 하면요 결국은 이혼해야 돼요. 서로 아끼고 서로 배려하고 이래야 뭐죠? 영원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무던하게 이렇게 가야만 뭐가 어떻게 돼?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네 생명이. 우리 이거 없다면 신앙생활은 뭘 하겠습니까? 응? 이 몸 하루하루 가면서 계속 늙어서 힘 빠지는데 이거 하려고요? 이 몸이 뭘 더 잘 때 보니 뭐 더 잘 될 거라고. 더 잘 될 필요도 없고요. 더 잘 되지도 않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계속 쇠해가죠.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뭐죠? 희망스러운 사람이 돼갈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영을 가진 바울이 풀어주는 이 얘기를 여러분 잘 헤아리고 들을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촉촉촉촉 솎아가지고 다 열매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집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교회 예배 들어오다가 그냥 철딱으로 가버리면 가버리고 갔다가도 또 오고 이거는 내 몫이지 주님이 그렇게 끌고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죠? 정말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먹여주고 정말 아버지와 자식으로 하나였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어 내 백성이 되라 하나였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그들이요 우상 숭배하고요. 모세 저 산에 올라가서 그 좀 있는 동안에 밑에서 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하나 같은 버려버리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우리 주님이 끄는 그 정해놓은 길을 가지 않아야하고 다른 길을 가면요 주님은 나를 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뭐죠? 내가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변혁이 없는 분으로 네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받아서 영생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나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자꾸만 이런저런 것 때문에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오직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뭐가 됐어요? 열매가 되었더라. 열매가 되었더라. 그 수백만 3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다 죽여버리고 둘만 열매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군이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크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내 눈에 보면 엄청난 태산 같지만 그거보다 그 위에 계시는 더 크신 주님을 우리가 긍정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 둘만 열매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열매가 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다 우리 하기 나름이고 내 몫이더라는 겁니다. 내 몫이더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한테 여러분 시험 당할까봐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이제 성경을 쭉 써가지고 이제 신약 성서로 들어갔는데요. 바울 서신으로 들어갔는데 써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이 보이고요. 그동안 듣지 못한 것이 들려지고요.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이 전부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성경이 아닌 성경을 쫓았던 거예요.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 여러분은 예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주 힘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지. 그냥 거기는 그냥 입으로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싹 데려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백성을, 당신 나라의 백성을요, 이 나라, 감히 이 하찮은 이 나라도 여러분,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리를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안 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 동안 따라가면서 아무 감각도 없이 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의 나라인데 여러분, 국가인데 그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앉아서 10이나 뜯고 앉았던 사람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 아주 위험한 용기를 내서 그 신상 앞에 지금 나팔 불 때 절을 해라 안 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절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너 죽어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버려버리고 있는 이 사람과 같은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다면 누가 교회를 세우며 누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누가 직분을 맡아서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며 누가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앞뒤 분별도 없이 그러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다 물론 많이 아시죠? 나는 5개를 가지고 5개를 남기고 나는 덕만 가지고 기름도 함께 가지고 여러분 덕만 가지고 기름을 함께 가지려면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5개를 갖고 5개를 갖다가 막 투자하면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 심어가지고 얼마나 노력해야 5개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과 한 개 줬더니 땅에 딱 수건으로 싸가지고 묻어놨던 사람과 같은 영광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외로운 사람,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감옥 간 사람을 돌아본 너를 내가 그걸 안 한 사람과 어떻게 같은 대우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한 희생과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편한 줄은 아세요. 나는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 15일부터 15일에 성탄절에, 부활절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 선택하는 것도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 5주 전에 이 시국이 이런데 뭔 예배 드리냐고 여러분 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오스 가기로 다 표 끊어갖고 다 해놨다가요, 이거 도대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난감한 일이었어요. 그때가 시작이었으니까. 이걸 중단시키는 것도 여러분은 그냥 중단했을까 그죠? 중단 이러지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배에 태워가지고 정말 끌어가는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부터 여러 문도들을요, 그동안 이 복음전도 해가지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요, 주님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지금 아버지여 웬만하면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들에게 바른 길을 선택해 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미움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거요. 이 나라 대통령이 있다는 국무총 여러분 잡아다 바로 감옥 갖다 놓을 수도 있죠. 행정 명령 내리고요, 그러고 나서 말 안 들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서 바로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로도 내가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의 나라의 하나의 국민이라는 것, 이 예수님이 나의 백성이, 내 왕이라는 것, 나는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 이게 그냥 마음으로 그냥 대충 생각을 해놔. 실제로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고 정말 좁은 길이고요, 험난한 길이고요, 가시밭길 중에 가시밭길입니다. 세상 소리 다 그냥 그 사람 세상 소리 그대로 따라가 주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한다고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 목사들 계속 그 TV 채널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드려야 되는데 왜 예배를 자꾸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나가서 다 좋은 일 하면 그게 다 복음이고 그게 전도고 이런 거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라 가서 하고 너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목적, 우리의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어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여러분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어쨌든 그냥 함께 가야 돼요. 한 배 탔으니까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럼 대표로 내가 죽지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그러겠습니까? 감옥 가면 여러분 가라고 내가 가죠.
정말 예수님의 백성으로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전부 다 해야 잘 되는 줄 알죠? 다 왜요? 보살피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잘 돼요. 응? 여러분은 뭐 좀 이렇게 잘 되면은 교회 안 나오고 안 되면은 나오고 그럼 나 평생 안 돼야 되는 사람이야. 잘 되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래가고 되겠니? 그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왜 여러분 다 계명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다 말씀 안 해서 사랑 그랬냐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듣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은 변화돼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꼭 자식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고요.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갖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님이 계명을 내신 것은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듣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뭐하려?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는 그를 내 아버지께서 뭐요? 귀히 여겨주시리라.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요 내가 여러분 보고 아무리 주님의 계명이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말해도요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그 계명이 즐겁고 좋아요. 그 계명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내게 근본적으로 없으면 전혀 없는 소리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 소리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들. 네. 그래서 그냥 소리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내 정체를 거기다 딱 갖다 놓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